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깊은 골짜기,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한목회자의 진솔한 고백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둠이 우리를 감쌀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어둠이 그분이 너무나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일 때가 있습니다. 지식은 우리에게 잠시의 안도를 줄 뿐이지만 그분의 임재는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참된 평안을 줍니다. 저는 오늘 지난 몇 달간 제가 걸어왔던 여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간증만을 나누는 것을 그리 즐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그 말씀에 비추어 저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더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제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주에 한 번씩 심한 메스꺼움을 느끼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12월과 1월을 거치며 증상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급기야 4월에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집회를 인도하던 중 설교를 마치자마자 강단에서 내려와 화장실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렇게 아파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하루에만 16번을 구토했습니다. 다행히 제 비서가 의사였기에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었고 현지 의사의 도움으로 겨우 비행기에 올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전염병이 아니라 제 몸 안에 근본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병원에서 CT 촬영을 한 결과 소장의 염증 혹은 종양으로 보이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신뢰하던 의사조차 섣불리 손대기를 꺼려했고 결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세계적인 명의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 의사는 내시경을 통해 소장을 막고 있는 것이 폴립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몇 주간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상태였기에 제 위장에는 수많은 체액이 고여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내시경을 통해 그것을 제거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수술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종양이 담즙관에 너무 가까이 붙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췌장의 절반을 포함한 장기 일부를 잘라내고 모든 것을 재배치해야 하는 히플 수술이라는 아주 복잡하고 위험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수술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모두가 말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첫 진단에서 종양의 크기를 쟀던 의사가 단 1cm라도 오차를 냈기를 바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수술을 집도할 의사는 히플 수술을 피하려면 딱 1cm의 여유 공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전 세계의 수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평생에 주님 자신과 제 가족을 제외하고 받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기도의 후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금식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제발 1cm만 더 허락해 주십시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제 곁을 지키던 가족들이 외쳤습니다. 히플 수술 안 했어요. 히플 수술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중환자실에도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수술 후 열흘 동안은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습니다. 기나긴 금식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병실에 누워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요리 프로그램을 몇 시간이고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왜 스스로를 고문하냐고 물었지만 저는 그 시간을 통해 소망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망에 중독된 사람입니다. 소망을 강하게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음식을 먹게 될 날을 꿈꾸며 샌프란시스코의 맛집 목록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하나님께 왜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단지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만 알면 됩니다. 지식에는 위로가 거의 없지만 그분의 임재 안에는 넘치는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섣불리 단정 지을 때 우리는 종종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신학을 만들어내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일어난 일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만약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사람들은 치유받지 못한 수백 명을 인터뷰하며 그들이 치유받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론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그분은 치유받은 한 사람을 통해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저는 제 삶을 향한 예언의 말씀들, 성경 구절들을 끊임없이 묵상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었습니다. 저는 그 약속들을 소리내어 기도하고 미리 감사하며 연약함 속에서 강함을 선포했습니다. 약한 자는 강하다 말하게 하소서. 저는 질병의 한가운데서 건강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을 잊어버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제를 바꾸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분이 이미 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겨야 합니다. 저는 평생 돌파를 위해 살아온 사람입니다. 기적과 치유, 예언과 같은 성령의 은사, 즉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사모해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들은 우리의 상황을 돌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흥미롭게도 성령의 은사들은 복수형이지만 성령의 열매는 단수형입니다. 이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이 9가지 성품이 하나의 열매처럼 온전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랑 없는 인내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의 첫 번째 목적이 능력이라면 두 번째 목적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는 돌파가 오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시편 23편은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단지 읽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삶으로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내게는 결핍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부유하다.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한가운데서 이렇게 선포할 때 사탄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것보다 더 강력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제 병실은 푸른 풀밭과 거리가 멀었지만 저는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위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깊이 일하실 때 우리는 종종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채소밭은 금방 자라지만 과일나무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삶에 맺히는 영원한 열매는 시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저는 이 여정의 초기에 제가 걷는 길이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라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저는 그 그림자에 압도당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저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는 여러 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차원의 임재는 오직 그 그림자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축제의 자리에서는 찾을 수 없는 깊이입니다. 코리텐붐 여사님의 책에서 읽은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날개 그늘 아래 숨기신다. 그리고 때로는 그분이 너무나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어두운 것이다. 이것이 제가 발견한 비밀입니다. 저는 해답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를 발견하는데 제 마음을 쏟았습니다. 저는 제 사랑이나 순종을 그분이 스스로를 설명하실 때까지 보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발견한 또 하나의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담대한 믿음은 고요한 신뢰라는 어깨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담대한 믿음을 원합니다. 불가능을 뒤집는 돌파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그 담대한 믿음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시간 속에서 묵묵히 주님을 신뢰하는 고요한 신뢰의 시간을 통해 세워집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그리고 60년대, 70년대의 혹독한 가난 속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모습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그 조용한 신뢰가 오늘날의 우리를 만든 기반이 되었듯이 말입니다. 성경 속 기드온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두려우냐? 그렇다면 적진으로 내려가 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두려운 바로 그 장소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어떤 것들은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 장소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순종했고 적진의 한가운데서 적군 병사들이 자신을 두려워하는 이야기를 엿듣게 됩니다. 그는 가장 위험한 장소에서 가장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너무나 안전하게 스스로를 지키느라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현재의 말씀을 놓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어리석게 행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을 안전하게만 묶어두었던 장벽을 허물고 자신을 열어보십시오.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3개월간의 여정을 통해 고요한 신뢰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저의 정체성은 제가 무엇을 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저의 정체성은 오직 제 이름을 부르시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시편 23편은 이렇게 끝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를 떠나 걸어갈 때 2명의 천사가 여러분을 뒤따르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의 이름은 선하심이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인자하심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그들에게서 도망칠 수 없습니다. 그 천사들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여러분 자신이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에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할 것입니다. 이제 조용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은 우리의 고요한 신뢰를 보게 하시고 세상은 우리의 담대한 믿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두 가지가 온전히 균형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하늘이 기뻐할 만한 것을 세워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약속,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 그분의 임재,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과 신뢰를 우리 안에 깊이 새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각자가 지금 걷고 있는 이 시간이 담대한 믿음을 위한 고요한 신뢰를 쌓는 시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과정이 온전히 그러나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주님의 길을 가로막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메시지가 필요한 다른 이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소망을 전하는 통로가 됩시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